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18절 말씀 26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다 찾으셨죠? 아멘.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전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곧 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조금 전에 특송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좋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집례하시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머니에 대해서 할 얘기 없냐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 이거 감사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다른 일반 가정하고는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무당생활까지 하셨고요. 그것도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이 아니고 신의 잡귀에 잡혀가지고 무당생활을 하셨습니다. 작두타는 네, 무당으로서 그렇게 그러다가 사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무당들이 교회 나온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큰 겁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그 결단을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하다가 토요일 날인가 집에 가는데 그냥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앞을 집을 보니까 그 밤인데도요 환하게 우리 문 쪽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기한 거죠.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를 한 달 동안은 드리고 나중에 그 어느 날 발작을 해가지고 어머니 입으로 불고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그 옆에서 들었거든요. 문 밖에서 있을 텐데 뭐라고 하고 나가냐면 네 집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겠다. 네 년이 나를 배신했냐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참 지금도 파란만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지 않죠? 전도사님? 그런데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을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누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뭐 부모님들이 잘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에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있는 의는요,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때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율법의 그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자기가 고백한 거고요. 예수님 믿고도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건 괴수인 거예요. 그곳에서 탈피해서 뭔가 구원의 자리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바울의 바울됨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전도 세미나다, 고구마 전도니 무슨 전도니 할 게 많아요. 참 아주 그럴듯해요. 이게 학습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배워서 여기에 주님이 안 계시고 여기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고 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배워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죠?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우리는 어땠죠? 그럼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교회에서 살고 매일같이 정말 전도하러 다니고. 누가 시켰나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왜? 누가 시켰겠어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 속에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냥 저도 전도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무슨 제가 뭘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전도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몰라요. 그런데요,
뭘 한다고 교회 나가면 하루 이틀 되는데 뭘 한다고? 그냥 동네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가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아니 뭐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닌데 와가지고 전도하고 다닌다고요.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속에서는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제가 총각 때니까 처녀들은 또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도 하고 소문이 또 그렇게 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신앙 고백,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소신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알았거든. 이 믿음이 주님과 만난 그 믿음이 자기를 살리고 지금 자기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자기를 의롭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온 거 로마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그 믿음 가운데서요. 거기에 믿음이 깃들기 시작하니까요. 주님 만나는데 딴짓할 수 있어요? 딴짓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사람은 뭐죠? 주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 만나보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있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도요.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겐 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이 한 관리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이 관리가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네.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네. 아멘. 진짜 크리스찬이네. 아멘. 여기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 가서 우리는 그렇죠.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신앙이 뭐예요? 저 기독교인이요? 그러세요? 사실 믿음도 제대로 없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자기 종교 쓰세요? 쓰라고 그러면 거기다 난 기독교인 이러고 있어요. 기독교.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과연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딸이 죽었어요?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지금 믿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 앞에 내 가정에 지금 어떤 아주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가 죽었든지 누가 죽었든지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내 형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는 건가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관리는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100%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집사면서 권사면서 장로면서 목사면서 더욱이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흐릿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확신을 갖지 못해. 난 못해요.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난 못해요. 왜? 인간이니까. 나도 목사인데 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못해요. 주님은 하라고 하세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신다고요. 너 이런 사람처럼 살아라 하신다고요.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강단에 서야 되는 거고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슴 줘야 합니다.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그 자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와라 그러는데 곁길로 가고 있어요. 너 오른쪽으로 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어요?
저에게 언제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인데 저도 모르게 막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손이 막 흔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말씀이 입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외롭단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외롭단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을 구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기 이 바보 같은 인간한테 사랑을 구걸하고 계세요. 아니 그것도 구걸할 때 가서 구걸하셔야지. 왜 나한테 사랑을 구걸하시냐고. 나는 외롭대요. 아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대한민국에만 해도 뭐 몇백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텐데 왜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저는 그걸 알겠어요. 가정에서도요. 작은 규모의 집단이지만 거기에서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서도 식구들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면 외로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아까 그냥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깨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 외롭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외로웠거든요. 지금도 외로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그런데 하나님도 외로우신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외롭지 않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준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오라 하는데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외롭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지 못합니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는 하고 있지만 가슴은 먼 거예요. 여전히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자놀이나 하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슴에 못을 받고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때로는 뭐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경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요만한 거 앰프도 없어가지고 그냥 요런 거 하나 구해가지고 다니면서 요리고 해요. 그러면 그건 크게 안 들리니까 좀 괜찮겠죠. 근데 지난번에 조금 그게 그 아파트 쪽에 좀 들렸는지 막 누가 뛰쳐나온 거예요. 보니까 남자분인데 신고하려고 그러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찬양을 내려면 교회에서 하지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냥 가셨으면 제가 그냥 그러세요. 그랬을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또다시 여기만 신고할 거예요. 그러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제 땅도 다시 냉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국가가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져야 될 땅을, 그리고 농사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같이 그 아픔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서 대항할 수가 없죠. 나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한 세상 복종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당하는 거야. 누가 고소하고 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법정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바보처럼 생각해요. 우리 외가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가댁에서 왜 성부는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어떻게 해봐? 그래도 그 당시는 알았어 하면서도 여기서 허락이 안 돼.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의 말씀 여기 있어. 여기 해답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목사님? 해답이 다 있어요. 어젠가 제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오셔요? 천사들과 함께 번개같이 번개의 임함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는요, 그리스도는 번개가 임함 같이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죠? 저 계룡산에 있다. 여기 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떠드는 인간들.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다. 떠드는 인간들. 여기 있다. 그러고 있다고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요? 번개가 임함같이 오셔요. 누구와? 천사와 함께.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죠? 그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이제는 외국까지 나갔더만. 예수가 50명. 몇 명인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엄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가 났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게 다 보여지는데, 아멘. 여러분, 이 관원은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는 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믿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 이렇게 믿을 수는 없을까요? 믿어야죠. 이 믿음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약으로 되는 거에 우리는 약으로 되길 바라죠. 의사를 믿고요.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이게 하루 이틀만 피를 쏟아도 이거 뭐 진짜 기절할 거 없잖아요. 이거 왜 이래, 내가 큰 병에 걸렸나? 뭐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을 피를 쏟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이때 그가 해본 것이 없었겠어요? 가족들도 같이 동원이 돼서 뭔가 이것을 치료해 보겠다고 했겠죠. 여기 저기 뭐 누가 한의사가,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 뭐 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여기 뛰어난 의사가 있다 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 그분들 모셔다가 치료도 받아보고 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숨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이에요. 기껏해요. 근데 이 12년 동안을 알았어요.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희망이 솟아온 겁니다. 그러던 찰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분한테 달려옵니다. 정말 불치병과 같은 것.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죠? 의사를 잘 만나서 고쳤다. 약을 잘 좋은 거 써서 고쳤다. 아니에요. 그냥 믿었더니 고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위력은 이런 겁니다. 아멘. 저도 폐결에 걸려버렸거든요. 아이 세상에 밥도 못 먹은 적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요 이 혈루병 환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아, 이분이 나처럼 그랬겠구나. 이분이, 이 여자분이 나처럼 그렇게 빼빼 말랐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밥 세 숟가락 정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안 넘어가네. 이게 여기서 걸려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그냥 반에서 그냥 넓적해가지고요. 아주 가기 절 정도로 넓적했더랬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갈비뼈만 남는 거예요. 항상. 근데 예수님 믿고 이거 고침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또 폐결핵이 걸렸네. 나중에. 근데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이라는 분 한테 기도받으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전에 그분이 수요일날 설교하시고 기도받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신학교 가랍니다. 저 신학교 다니다가 신앙적으로 그냥 의심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계를 던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줄 다른 사람들은 알고 취약한 건 모르는 거죠. 딱 손을 얹는데 신학교 가랍니다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속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권사님들이 옆에 아이 준 선생님은 신학교 다니는데 근데 왜 신학교 가라고 하실까요? 그러는데 저만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저 사이 너무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기도받으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틈에 가서 기도받고 제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아멘. 제가 약 먹었는 약봉지 다 던져버렸어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아멘 하고 아멘.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봉지 갖다가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렸어요. 병원에서는 그랬죠. 한 뜨문뜨문 잡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사도 정규적으로 맞으셔야 됩니다. 1년 이상 꾸준히 맞으셔야만 됩니다. 제 스스로 어겼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라고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거기 보실까요? 잠깐이라도. 히브리서 11장 페이지 수는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쭉 나가겠어요. 그리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계속 되는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24절에도 나오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31절에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여자가 예수께 뒤로 와서 그 겉
옷가를 만지니 여자가 참 정면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정면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이 남자 같으면 아마 정면으로 나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면으로 나서진 않았죠. 뒤에서 비록 뒤에서 정면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그는 뭐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군중 속 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너가 정말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정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있나? 나를 지금 100% 너가 믿고 있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봐라. 이 관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혈루병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을 내가 그대로 놔두는 줄 아니?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한 줄 아니? 내가 그들을 외면한 줄 아니? 아니야. 나는 그들을 알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했다. 내가 그들을 건졌다. 그들을 살렸고 그들을 구원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이켜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의 외모를 보셨나요? 그 여자를 보셨는데 어쩌다는 거예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셨어요? 생김새를 보셨어요? 가문을 보셨어요? 아니, 여기서 보신 것이 뭐죠? 그 다음에 장면이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속에서 그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 지금 그 가운데서 누가 나를 찾고 있나? 나를 원하고 있나? 나를 기다리고 있나? 내가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자가 누군가?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누군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가 거듭될수록 말세의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한 관리처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믿음이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근심이 걱정거리가 많죠? 왜 그 고민을 벗어버리지 못하죠?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아멘. 너에게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됐어. 그러면 너는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안심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아멘. 믿음은 만사오케이요. 아멘. 어떻게 하실래요?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는 사실 무식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나마 제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고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아멘. 꾀가 많아. 그냥 뭐 하면 아유 하기가 싫고. 그나마 주님이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는 줄 아세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고도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아까도 여기 올라오는데 주님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아유, 오늘따라 주님 제가 백지장 못하냐고 그러지. 백지 아시죠? 준비를 했어도 백지장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십시오. 이것도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은 제가 절망에 빠져서 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는 기도도 식기도도 벌벌 떨어서 식기도 누가 시키려면 진짜 전도서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완전히 추락하고 나서, 신앙이 추락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나서는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키도 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어디를 겨들어가고 싶고요. 얼굴이 시뻘겋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자그마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실까 말까 하는 믿음,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풀무불 생각 안 나세요?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예요? 네? 사드라? 네. 다시 한번. 하도 이렇게 계속 안 해보니까 잘 안 돌아가네. 보세요. 그들이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심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잖아요. 야, 저것들 갖다 집어넣어. 그런데 몇 배나? 7배나. 네, 7배나. 용광로 그냥 1배 그 자체로 또 녹을 텐데 아니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알아요. 성경 우리가 아니까 살아나왔다는 거 아니까 아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에요. 안 되죠. 어떻게 살아요? 다 죽죠. 다 녹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살아나왔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참으로 고백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옷까지도 그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살았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시시껄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시시껄렁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운명도 경제도 가정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손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끝까지 자기는 기도하는 자가 발견되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한테 고자를 했어요. 다니엘이 고향을 향해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걸 고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을 걸 몰랐어요? 다 알면서도 굽히질 않았던 거예요. 알면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죽는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왕이 다니엘을 생전에 그만큼 아꼈다는 거죠. 평소에. 그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사랑했던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다니엘을 가서 사자굴 속 앞에서 찾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리라고 생각하고 찾았어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른 거예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예 왕이요, 예 왕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렸죠. 그들을 살렸던 하나님이 이 한 관리의 딸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혼을 살렸어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